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의 문을 엽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높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흉흉한 세월 가운데 그래도 주님, 우리나라 이만큼 지켜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인생 그럼에도 이만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는 어찌 살아갈까 고민도 하고 절망도 했지만,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예배자로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암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일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러 이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나러 여기 오십시오. 주여, 여기 오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기원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큰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큰해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먼저 두려움과 불신과 주의를 먼저 하며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축복하시며 말라기서에 나오는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에 임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기억하고 한 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건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지 못하는 초랑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도훈 목사님께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저희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9절부터 13절 주님의 기도가 있는 우리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얘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 내 딸이란다. 비록 이 세상의 살림이 내 소유가 작고 미약하지만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영광, 이 찬란한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어려운 세월 가운데서도 일용할 양식 주시고 쓸 수 있는 물질들 소득의 열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크고 거창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신 소득의 열매 감사함으로 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구별하여 11조의 헌금과 아름다운 예물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이 참한 사람들
꼭 그 이름들을 기억하셔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입을 쳐다봅니다. 그 입에서 오늘도 우리가 먹고 누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 하나님 말씀을 배불리 맛있게 먹여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온갖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빈말로 여러분한테 미안해서 하는 인사가 아니고 진짜 수고 많이 하셨어요. 세상 사람은 돈 버는 데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이잖아. 그래도 뭔가 바로 살아보려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가정을 지켜야 되고 돈을 벌어가야 되고 많이 쓰셨어요. 혹시 한 주간 당한 억울하고 힘겹고 버거운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새 힘 얻고 다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푸시고 풀려지고 새 힘 얻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내 삶에 주님의 기도가 흐르게 하십시오. 주님의 기도는 암송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표, 갈망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왜 세상 사람에게 발바닥의 껌처럼 그렇게 무시를 당하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히 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십시오.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기도의 의미였어요. 자,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요 대목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당연히 아버지 나라죠. 여러분, 교회는 내 나라를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힘을 가지고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전도회를 내 나라 만들어가고 아니죠, 그죠? 우리 기도는 오직 하나입니다. 아버지 나라, 아버지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임하옵시며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임하옵시며라는 말이 천연적인 옛날 말입니다, 그죠? 임하다. 헬라 말은 에르코마이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에르코마이 하십시오. 그 에르코마이가 뭐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딱 하나입니다. come. 아버지 나라가 오십시오. 너무 쉽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 쉬운 말을 우리가 100년 가까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뭔가 아리송해요. 에르코마이, 아버지 나라가 come.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come,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너무나 선명하게 아버지 나라가 에르코마이, come 해달라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구절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버지 나라가 에르코마이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나라가 세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영어에는 이 에르코마이가 come 혹은 appear, 나타나다, 드러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왔으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죠?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인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면 누구 나라입니까? 그럼 이 세상에 지금 다스리는 왕은 누군데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가? 물음이 저절로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영적 현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현실이 있죠. 아들아, 아빠가 이번 달은 1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너희들에게 줄 용돈이 없다. 현실이다. 이런 영적인 부분에도 현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영적 현실이 뭐냐?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와 마귀가 만든 질서들이 이 세상에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넓게 보면,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러 가죠. 그죠? 마귀가 오만 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인을 받으러 가요. 결제를. 그러니까 큰 그림 속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마귀가 만든 질서가 있어요. 마귀가 만든 질서들이 정치, 문화, 사회, 종교 속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거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마귀를 어떻게 성경은 표현합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여러분, 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여러분, 재밌는 말은 여기 공중이 뭐냐? 공중이라는 헬라 말이 아에르거든요. 아에르. 여러분, 영어의 공중이 뭡니까? 영어의 공중이 에어입니다. 에어. 에어는 공기도 되지만 공기가 있는 공중을 에어라고 해요. 그 에어라는 말이 여기 공중, 아에르라는 헬라 말에서 나왔거든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권세를 잡았는데 공중, 그러니까 공중 아래에만 권세를 잡았어요. 그럼 공중 위는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공중 아래, 공기가 있는 공중 아래.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허공을 다스리는 두목.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마귀가 누구냐? 허공, 공중인데 아예 이 번역본은 공중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허공의 권세를 잡은 두목,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어찌되었든지 마귀는 공중, 하늘 아래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풍조라는 말이 나오죠. 그 풍조는 문화, 관습을 말하는데요. 이 마귀가 공중 아래의 권세를 가지고 풍조를 만듭니다. 이게 세상 풍조예요.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 아래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들을 누가 만드느냐? 마귀가 만들어요. 그럼 마귀는 이런 풍조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풍조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 풍조가 행복이고 이 풍조가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목사님 어떻게 마귀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권세를 가졌다 했잖아요. 권세. 여러분, 그 권세라는 말은 대단한 힘을 말해요. 마귀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잖아요. 문화를 만드는 힘, 그 문화를 따라가게 만드는 힘. 그래서 공중 아래에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기죠, 그죠? 자, 첫째 부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마귀를 추종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당연한 것처럼 따라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즐겨요. 여러분, 세상 사람 눈에는 전혀 이게 안 보입니다. 허공 아래, 공중 아래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풍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따라가고 즐기고 심지어는 이게 행복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앞에 첫째,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문화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2000년 전 어떤 파묻힌 발굴된 고고학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아버지,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더럽고 악한 풍조를 즐기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거룩함을 즐기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 아버지의 거룩함에 복종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인가. 에르코마이 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두에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은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컴, 오게 해달라는, 아버지 나라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오다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약 성경, 오늘 마태복음이 본문이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태도 아직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가 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딱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 특별히 오늘 주님의 기도가 있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가만히 성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하던 아버지 나라가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뭐냐,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 나라가 에르코마이, 이미 이 세상에 왔다는 내용들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그러나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는 자는 다 알 수 있도록 마태복음을 그렇게 전개를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아버지 나라가 이 세상에 왔는가?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나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마태는 모든 이야기들을 통하여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공중 아래의 권세를 잡고 마귀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마귀의 나라가 가득한 것 같은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온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왔다. 그게 마태복음의 증언의 내용이에요. 자, 마태는 세 가지로 입증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자 동방박사가 왔어요. 제일 먼저 동방박사가 입장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으로 계신 분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여러분, 왜 하고 많은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고 했을까요? 그분이 왕으로 오셔야 이 땅에 왕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마태는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는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왕으로 오신 분, 예수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그 세상에 그 왕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적 이야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병이 든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전다, 누워있다, 이게 전부 다 마귀의 나라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저는 자 없습니다. 못 보는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병원 입장에서 보면 환자인데, 영적으로 보면 모두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힌,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와 눈먼 자를 고쳐주셨죠. 이게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신 거예요. 영적인 의미죠. 사로잡힌 자, 누구에게? 공중 아래, 허공 아래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께서 풀어주신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기적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오니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와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냥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에르코마이.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 나라가 에르코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적과 축사,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장면은 그냥 다른 종교에는 없는데 성경에는 기적이 많더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에르코마이 이미 왔다. 그래서 이 땅을 권세 있게 다스리는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그러면서 마태가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가 왕으로 나신 분, 다짜고짜 이렇게 묻습니다. 그분은 왕이에요. 왕이 오셨으니까 이 세상이 왕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나라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세상에 왔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못 믿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칼을 빼들고 로마를 무찌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죄를 이기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남으로 마귀의 나라가 무너졌어요. 마귀의 나라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마귀의 나라는 죄와 죽음을 통하여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에게 죄 짓게 만들고 그 죄의 싹 죽음을 향하여 떨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와 죽음이 마귀의 양손에 있는 쌍금입니다. 죄와 죽음, 죄 짓게 만들고 죄 때문에 오는 죽음 때문에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께서 죄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와 죽음은 이게 이상한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가 마귀의 나라를 이미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이 세상에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에르코마이 왔다는 것을 마태는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아버지 나라가 에르코마이 오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장차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건 이제 장차의, 장래의 문제예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저는 아버지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 세상에 에르코마이 왔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기적과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이미 충분히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죄인들이 회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묶인 자들이 예수 믿고 자유를 얻어요. 죄로 죽어가던 자들이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이미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와 그의 나라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 가지가 시작되면 한 가지가 끝이 나면 좋은데, 자, 시작과 함께 이 나라가 끝이 날 것 같았는데 계속 되고 있어요. 아버지 나라가 에르코마에 이미 왔어요. 그런데 마귀의 나라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목사님, 아버지 나라가 왔으면 마귀 나라가 끝나야 되지. 끝날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나는 날까지 마귀는 그의 나라를 버티어가고 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마귀는 그의 나라를 버티어갈까요? 마지막 날 하나님에 의해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날까지 이게 유효기간이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미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왔지만 마귀가 버티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못에 던질 것이다. 여러분, 이상한 표현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그의 나라를 마귀는 사랑해요. 마귀는 자기 나라 사랑합니다. 던지는 그날까지 마귀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이상한 표현이지만 불못에 던져지는 그날까지 마귀는 자기 사명을 다할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이 땅에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악하고 더럽게 만들 것이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끝이 다가온다는 걸 아는 마귀일수록 더 악랄하게,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마귀는 공중 아래에 얼마나 세상을 악랄하고 그가 만드는 세상 풍조가 더럽고 잔인하게 될까. 상식적으로 끝이 다가오는 악랄한 마귀는 더 발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좋아질 거다. 여러분 꿈 깨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다가오는 마귀는 더 악랄하게 이 세상의 풍조를 더 더럽고 험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럴수록 이 땅의 교회는 더 핍박을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더 악랄할 것이고 그럴수록 핍박과 고난은 더 교회에 부어질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기도의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자, 이런 세상, 더 악랄하게 타락한 문화를 만들고 사람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고 거룩한 교회를 핍박하고, 그때 주님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아버지 나라는 장래 이 땅에 이루어질 아버지 나라죠. 아버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아버지 나라는 바로 완성될 아버지 나라, 신학자들이 말하는 영원한 승리의 아버지 나라. 아버지가 마귀를 불못에 던지고 완전히 이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고 세상을 악하고 더럽게 만들고 거기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더 핍박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의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나라가 빨리 오게 하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에르코마에 오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저는 이 아버지 나라를 영원한 승리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아버지 나라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아버지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나라.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나라가 빨리 오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옵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오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를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나라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뭐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오다는 말도 에르코마예요. 예수여 에르코마이 오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빨리 갈게. 빨리 오는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마귀가 발아가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큰 핍박과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려니 너무너무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는 사람은 이 기도가 마음에 안 와닿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예수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신자가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최후의 약속이 뭐냐? 내가 빨리 갈게. 이런 상황이 그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탕 줄게가 아니라 내가 빨리 갈게. 그럼 교회가 뭐합니까? 아멘, 빨리 오십시오. 에르코마이, 빨리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는 말은 아버지 나라가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와 밀접한, 어떻게 보면 심장을 꿰뚫는 이런 말씀이 되죠. 여러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나라는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 전문가는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는 몇 구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돼요. 좀 멋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소망,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아버지 나라의 더 큰 의미는 내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반드시 와야 할 나라, 이 세상에 반드시 오기를 갈망해야 될 나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죽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거야, 개인적인 소망으로 끝나는 아버지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오십시오.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에르코마에 오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게 더 커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있습니까? 이게 모두 편하게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것만 있지.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보세요. 너희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기도하라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이 땅에 편하게 살다가 언젠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기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아버지 나라는 내가 들어가고 싶은 나라, 소망을 넘어 이 땅에 와야 될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반드시 와야 될 나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런 것. 오늘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기도를 또 잊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얘야, 너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아버지 나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에도 너희들이 이걸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세상을 완전히 거룩함과 영광으로 덮어버리시도록. 그게 교회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될 신앙의 진리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이렇게 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에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에르코마에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에르코마에는 옴과 함께 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나라는 헬라말로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 이 원래는 왕국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톤 데우, 하나님의 왕국. 그런데 왕국이라는 말을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우리가 빼앗겼어요. 그건 왕국회관. 그런데 우리가 왕국이라는 말을 못 써. 나라. 나는 참 아쉬워. 이게 여러분 킹덤이에요. 영어 번역본도 보세요. 칸츄리가 아니고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 이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가 이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못 써. 쓰면 이상하게 들려. 여러분, 사실은 이 바실레이아가 킹덤입니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바실레이아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없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 또 하나는 주권,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주권이 뭐냐?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이 미치는. 여러분, 왕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와이에 살든지 캘리포니아 살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의 주권이 미쳐. 나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다스림이 내 삶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아버지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미 왔지만 장차 완성될 아버지 나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내가 빨리 갈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아버지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완성될 아버지 나라가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까지 정신줄 놓고 넋놓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주님의 기도는 동일하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나를 통하여 내 삶을 아버지가 바실레이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내 인생이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나라를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에르코마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어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대.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이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내가 왜 나라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지금 꾸며내는 말에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셔서 복음서와 바울서 시내는 자녀 삼았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는 말이 우리를 나라를 삼았대. 우리를 바실레이아를 삼았대. 이 뜻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삼아. 우리가 왜 나라냐?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바실레이아 삼았다고. 내가 왜 나라냐고.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예요. 여러분은 삶이 마귀가 다스리는 삶인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바실레야 마귀의 왕국이냐 아버지의 왕국이냐? 하나님이 나를 나라 삼으셨대요. 나라로 나를 부르셨대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 에르코마이, 나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통치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까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내가 어떻게 바실레였냐? 성령 안에 있는 의롭게 살아라. 평강,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 가운데 살아라. 희락, 수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기쁨,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는 바실레야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C.S. 루이스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물탄 기독교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아주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는 마치 아주 잘 익은 포도주, 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포도주, 그런 맛있게 잘 익은 포도주 같은 종교가 기독교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거다. 그런데 변질이 돼버렸어요. 물탄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탄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왜 교회를, 이 시대의 교회를 물탄 기독교, 물탄 신앙, 깨끗하고 맛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타버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신앙과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고, 아버지 나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아버지 나라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아버지 나라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아버지 나라에 초대하셔서 구원의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늘 하는 말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아버지 나라라는 말이 낯설게 되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나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 나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 나라가 너무 낯설게 된 거예요. 물탄 기독교가 되고 말았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아버지 나라라는 순수한 복음에 물이 타지면서, 아버지 나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편하게 살다가 언젠가 들어가겠지, 이것만 있어요. 들어가겠지. 얼마나 염치 없는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에르코마이, 너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걸 보여준다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내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얼마나 우리를 각성시켜 줍니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각성, 물탄 기독교. 여러분 술도 물탄 술을 만나면, 나는 술은 모르지만 머리가 띵하대요. 깨어나세요. 편하게 살다가, 주님이 굳이 편하게 하셨다가 내가 편하게 들어가는 아버지 나라가 아니라 에르코마이, 아버지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것,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이라는 그 왕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에르코마이, 주님 저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야 그래도 염치가 있지. 여러분, 그게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말씀의 의미죠.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죠? 6장 9절부터 13절.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결론 같은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자, 주님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있는 그 부분 마지막 구절에서 너희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 여기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하라는 말은 여기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추구입니다. 추구하라. 너의 인생의 갈망이 되고 너의 인생 한평생 이것을 위하여 뛰어가거라. 아버지 나라 그것 위하여 뛰어가거라. 세 번째는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 왜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의일까? 의가 뭐냐?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삶이 의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도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와 의가 뭐냐? 의라는 말은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삶. 마태복음 보면 거룩하고 온전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련의 행위.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삶, 아버지 나라의 의. 이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 편하게 살다가 장차 들어갈 아버지 나라 꿈꾸지 말고, 그 물탄 기독교야. 물탄 술 먹고 머리가 띵한 거야. 그 영광을 여러분이 꿈꾸고 있다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저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저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에르코마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기도는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처럼 비가 오지 않는 주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초량의 믿음의 식구들 여전히 내 옆에 앉아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셔서 물탄 술에 하나님 머리가 띵한 우리 말씀으로 경각 깨닫게 해주시고 정신 차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르코마이 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 잘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곳에 오셔서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위대한 일을 내 병든 몸, 내 병든 마음, 내 헷갈리고 헤매는 나의 인생에 주여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지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회복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보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요 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권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와 세임 주시는 용기의 축복이 우리 모든 초량의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